네, 저를 환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상당히 빨리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도 혹시 기대하고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번보다는 좀 길 것 같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아무튼 저번보다는 좀 길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두 달마다 함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자활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저도 한 2주 전에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지나갔다는 얘기 하면은 다들 이렇게 멀리 가신다던데 그래도 멀리 못 가시죠? 2주 전 정도에 지나가서 한참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지나갔는데 코로나 지난 다음에 계속 몸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또 이렇게 컨디션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혹시 코로나 지나가신 분들 계십니까? 다 지나가셨어요? 저처럼 연약한 분 안 계시죠? 저는 조금 연약해가지고 이게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4월 중순 또는 5월 여름 되면 또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기대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속히 주셔서 정말 마음 놓고 만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우리 또 가나안 쉼터와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필 요한복음의 말씀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는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인 다 되었네? 이런 식의 말을 듣거나 평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나 한국인 다 되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언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한국말 잘할 때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 누가 미워진대요. 어떤 놈들. 우리는 그쪽을 좀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나라. 그렇죠. 뻘건 놈, 이렇게 뻘건 국기 있는 나라. 일본 사람들이 괜히 미워질 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 다 됐다? 한국 사람 다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가시죠?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다음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요 말이 허용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떤 아이들은 중국이 미워진다. 또 요즘 같은 때는 누가 미워질까요? 괜히 러시아가 미워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때가 있지요. 아무튼 누군가가 미워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질감을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감정, 또 동질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비로소 언제 성도가 되었다, 내가 비로소 성도가 되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때가 있다면 언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야, 너 이제 진짜 예수님 믿나 봐,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할까요? 주님이 느끼시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느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너 성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요즘에는 오히려 더 친한 것 같아가지고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친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 미워해야 됩니다. 자, 언제 미워하고 왜 미워하는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 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소속이 다른 게 안 느껴지면 어떡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속하신 분들이 우리 형제님들을 미워합니까? 좋아합니까? 네, 문제예요. 네, 문제입니다. 네. 자,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늘에 뭘 가졌다? 시민권을 가졌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사는 법이 틀려졌다. 또 있다면 가치관과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같이 해볼까요? 가치관과 의식이 달라졌다. 예, 같은 걸 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 그냥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지만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안 하고 배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렇죠. 미친 것이기. 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똑같은 걸 보면서 정말 슬퍼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막 웃어. 즐겁대.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너무 자신있게 나오시면 좋아요.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또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이질감을 갖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자,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보면 한 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리들과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뭔가 이질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얘가 좀 달리 생겼어. 좀 뭔가 커. 뭔가 달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구박당하는 거예요. 자, 미운 오리 새끼는 구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자, 왜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얘는 오리가 아니고 뭐였기 때문에? 백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이란 이 땅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근본은 백조인 존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다른 존재, 다른 백성, 다른 종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오리들, 세상에 속한 이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이제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법도가 다르고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듯이 예수님의 가지며 예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풍습을 쫓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과 정욕을 즐길 때 우리는 왠지 그것이 미워지고 멀어져 가는 거죠.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쫓기보다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세상의 방식을 멀리하고요. 돈이 최고라는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혈육과 함께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요. 그래서 세상 백성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질적으로 보이고 이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컨닝을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가 컨닝을 하고 있는데 혼자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지요? 컨닝 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그쵸? 세상의 방식을 잘 따라가고, 컨닝 안 하는 것이기만 나쁜 놈이고, 지 혼자 잘난 놈이고, 지 혼자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인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의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검사인데, 예를 들면 제가 검사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뇌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안 받아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뇌물을 안 받은 제가 잘한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받는데 저만 안 받으면 누가 미움받을까요? 네, 제가 미움받습니다. 네, 뇌물 안 받는 제가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불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형제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예배당으로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이곳에서 예배 안 드리시고 예배당으로 가시잖아요. 자, 예배당에 가는데 나만 안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거예요. 다 안 가. 이번 주는 안 가겠어.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가자고 해도 안 가면 뭐 벌칙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다 안 가겠어. 다 결의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딱 결의를 했는데 나만 갔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나쁜 놈이에요? 예, 교회 간 제가 나쁜 놈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했다고 우리는 뭘 받는다? 미움을 받고 나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한 이들의 모임에 섞여 있으면 불신자들은 여러모로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건 요즘에는 불신자하고 성도들하고 섞였는데 별로 안 불편한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섞였을 때 세상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하셔야지 맞아요. 네? 왜 불편할까요? 야, 마셔. 야, 한 잔 따라봐. 막 그러는데 난 안 마셔. 나 이제 교회 다니잖아. 나 이제 가나안 교회 다니잖아. 아니야. 나 이제 안 마실 거야. 나 끊었어. 자,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던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미쳤냐? 이러면서 너 돌았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예, 그렇죠. 예,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 자, 불신자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요즘 안 겪어서 좀 문제긴 한데 아무튼 원리적으로는 어때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앉아갖고 우리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대화의 주제도 마음 놓고 선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술자리를 하다 보면 자꾸 흘러가는 데가 어디로 가요? 그죠? 좀 이렇게 음담패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혼자 술 안 먹고 거룩하게 이렇게 성도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요? 예. 근데 막 옆에서 막 음담패설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 있으면 좀 불편해질 거 아니, 이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빨리 이렇게 사라져 줘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은 뭐하다? 불편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울릴 때는요, 같이 좋다고 막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야, 교회 다닌다고 저번에 보니까 뭐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가나안 쉼터에서 내가 이제 예배 매일매일 드린다고 하더니만 바뀐 게 한 개도 없네. 야, 성도라고 하고 누구는 집사님이라고 뭐 직분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또 자기들끼리 뒤에 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떤 사람들은 봉을 잡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교회에 이렇게 그 이름 붙이고 다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봉고차나 이런 데 교회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안 붙여요. 왜 그럴까요? 붙이면 사고가 나면 손해를 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우겨가지고 당신이 잘못해서 교회가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당신 목사라며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댁이 한번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있었는데 이제 공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부담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그 한 분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외벽에서 생 문제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같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피해자니까 이 안에 물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들도 해결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날라왔을 것 같으세요? 알고 보니 너 목사라며 그러면서 18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욕 한마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말을 그분이 몰랐다면 혹시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꼬박꼬박 존댓말 해드리고 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만 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라는 걸 지키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요, 성도라는 이유로 미움도 받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 취급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추측해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 받는다 일까요? 박해 받는다 일까요? 네, 박해를 받는다입니다.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뭘 받는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다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그리고 주님께 속하여 있기에
주님께서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듯이 미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할까요? 핍박받는 것은,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들처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미워하고 너 왜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나처럼 저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할까요?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죠. 그죠?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고난에 고독이 합쳐지면 고통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실 때가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떠세요? 뭐 하고 싶어지죠? 아니, 소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도 들어옵니다. 예. 자살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많은 마음 중에 하나가 이 고독감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제는 나밖에 없구나.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통에 대한 그런 데미지가 한 반은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즉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매 맞는 게 없지만 저 때만 해도 매 맞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매를 좀 맞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멘이시죠? 네. 자, 매 맞을 때 혼자 맞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나 혼자 아니라 한 10명이 쭉 서가지고 같이 맞으면 덜 억울해요. 괜찮아요. 네,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요, 사람들이 혼자 안 져요. 꼭 누구를 데리고 가. 네? 네, 공범을 데리고 가요. 네, 죄 지을 때는요, 혼자 안 져요. 대부분 같이 짓습니다. 자, 왜 그래요? 고통의 반감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핍박받는 사람 중,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로, 그 위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받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자기 불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만 이런 고생하지? 왜 나만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며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선하게,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당하셨어요?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핍박당하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것이죠.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은 사랑하는 자를 시기하고 부지런한 자를 질투하고 진실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보다 잘나면 질투하고 나보다 못하면 짓밟고 무시하려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나랑 비슷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울리고 함께 힘을 합하지만 나랑 다르고 나의 못남, 내가 죄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서도 핍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척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으나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쭉 나열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때, 특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면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그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사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로 걷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겹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은 불신자보다 엉터리로 살아가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 인정받으며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곧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핍박을 당하고 그 유혹은 더욱더 강해지지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올곧은 소수로서 살기보다는 대수의 많은 숫자에 편승해서 살고 싶은,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좀 덜 믿고 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올곧게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살면 죄송한데 그분들은 곧 타락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더 나눠줘야 되거든요. 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순간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어때요? 살기도 편하고 또 복도 누리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죄악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도로 넘쳐났던 아방 시대의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멋지게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홀로 싸워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쳤고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남겨놓은 자가 몇 명이다? 7,000명이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정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십니다. 예배까지 심하게 부패했던 이사의 시대에도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하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위를 쫙 둘러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자, 소수죠? 남은 자 맞죠?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소수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나안 교회와 쉼터가 그렇게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몰랐다면, 하나님 안 들었어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죠? 근데 미운 오리 새끼로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예, 같이 그리고 핑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로소 성도가 되었음을 강하게 느끼는 때는 자기의 허물과 약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언제나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때로는 모욕과 멸시로, 때로는 유혹의 형태로, 또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가정에서 오기도 하고요, 친구에게서 오기도 하고요, 모든 세상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자기 잘못으로 매를 맞는 것은 가급적 없어야 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임을 확인해주는 영광스러운 신원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리들 사이에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여서 꽥꽥거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백조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구박 속에서도,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성도다운 삶을 힘차게 함께 걸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